자, 우리 조금 혼동되는 말씀 한번 보고 오늘 또 시작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 달란트 비유하고 문화 비유하고의 차이점을 아시면은 설교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는 같은 비유인 줄 알았거든요. 네, 같은 비유가 아니고요. 자, 달란트 비유 14절부터 30절인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결말만 보면 좋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시작.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유대인의 개념에서 어두운 데로 내쫓아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것은 음부로 떨어지라는 얘기거든요. 이 마태복음 25장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게 전부 다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25장 1절에 천국은 하고 시작했잖아요. 그죠? 10처녀에 미련한 5처녀, 달란트에 1달란트, 양과 염소의 염소는 동일하게 구원이 없는 무리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천국에 가는 비유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설교하실 때 게으른 사람, 나태한 사람, 잘 안 하는 사람을 1달란트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시면 너 지옥 가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거기다 적용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 비유를 좀 봅시다. 문화. 누가복음 19장. 자, 11절부터 이제 문화 비유가 나오거든요. 여기 13절하고 14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시작.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예. 요걸 잘 보셔야 되죠. 종열을 불러서 문화를 하나씩 줬어요. 달란트랑 다르죠, 시작이.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 귀인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왕됨을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종들을 미혹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달란트 비유처럼 비슷하게 한 문화를 받아가지고 수건으로 싸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주님이 어떻게 판결하시는가를 보세요. 자, 여기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27절.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끌어다 죽이는 거는 10종 중에 하나가 아니라 왕됨을 반대하는 그 무리들을 끌어다가 죽이라는 거예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무리들을 말하는 거고, 여기 지금 10종은 하나도 하나님 앞에 저주받거나 지옥 갈 사람이 없어요. 반대로 그 종들을 옆에서 막 이렇게 흔들리게 하고 모함하고 그랬던 그 백성들, 그것들을 잡아다가 죽이라는 거죠. 그 대신 한 문화 받은 사람, 수건에 싸둔 사람은 있는 거 빼앗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화 비유는
상급에 가는 비유를 보셔야 돼요. 이거는 구원이 아니에요. 탈락자가 없어요. 다 구원이에요. 여기 열문화는. 근데 달란트 비유는 탈락자가 있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면은 우리가 어느 때 어떤 설교를 해야 될지 아실 것 같아요. 제가 달란트와 문화가 헷갈려가지고 그랬는데 이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오늘 19장, 20장인데 저는 20장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20장은 진짜 세상 말로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저는 좋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떨지 한번 같이 기대해 봅시다. 자, 우선 19장 먼저 봅니다. 소돔성에서 롯을 구출하시고 성을 멸망시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소돔의 죄악은 음란, 동성애로 극에 달했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본문 내용을 설명할 건 없고 출신 부분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는 것은 동성애를 말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소돔성이 타락을 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지금 우리나라가 동성애에 관한 부분이 심각하고 또 한쪽 사람들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을 못하는데 목사는 강력하게 얘기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 이제 강해 설교를 쭉 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은 저도 같이 책망을 해요. 하나님이 말씀에도 책망하니까 저도 책망을 하고 하나님이 위로하시면 저도 같이 그 말씀을 따라 위로하고. 소돔성은 동성애 때문에 망한 나라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마지막 때의 하나의 징표라 그랬잖아요. 그럼 결국 이 지구도 동성애 때문에 망하는데 그 동성애가 망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말을 못해요, 목사들이. 미국이나 유럽은 지금 그런 말을 하면은 목사직에서 파면당하는 그런 교단들도 있어요. 성경에서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지. 무슨 시대가 어떻고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하고 싸우고 몸싸움하고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한 건 갖고 있어야죠.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사람이 들어오니까 내놓으라는 거야. 우리랑 같이 즐기게. 소도미아라는 그 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농담으로 여기는 롯의 사위들입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으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지금도 이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죠.
주님 오신다. 주님 오셔서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지옥 간다. 이렇게 말을 해도 농담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시키시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원하십니다. 창세기 19장 15절 22절. 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줄 증거를 보시면 이 소돔성에서 롯의 가족들이 나오는데 롯의 가족들이 자청해서 자기들이 위급함을 느끼고 나온 거 아니에요. 롯이 지체함에 나오기 싫은 거예요. 자기 가족들 건져야지.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이제 더 나오게 하려고 그랬겠죠, 물론. 지체하는 거예요. 심판은 위급한데.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낸 그 사람들이 롯의 손을 잡고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고 이끄는 거예요, 그냥. 구원은 우리 스스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불구덩이에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 하나님의 자비,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건져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동일하죠. 저나 여러분이 뭘 해서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지체하죠, 뭐든지.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막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끌어내요. 자,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을 소돔성에서 내보내신 것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아까 말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근데 여기 생각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과거의 언약의 기초에서 활동하신다라는 언약 용어입니다. 그냥 한글로 보면은 그냥 지나칠 말씀인데 언약에 기초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18장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10명까지 끌어내리는 그 중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롯을 건진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생각하셔서 구원했다는 거죠. 언약.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구원받은 거지 누구의 중보기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나요? 그러니까 롯은 자신의 공로나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근거에서 구원받은 거죠. 언약의 근거에서.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하신 거예요. 롯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하신 거예요.
중보 기도 때문에 만약에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연옥설이 되는 거죠. 연옥설. 연옥에 있다가 누군가가 후손들이 중보 기도하면은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거. 그거 상당히 위험해요. 우리가 이 중보 기도라는 단어도 합동 측 같은 데서는 안 써요. 중보 기도는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하는 것이 중보 기도지, 어떻게 하나님이 뜻도 제대로 모르는 틀렸다 맞았다 하는 어떻게 인간이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합동 측에서는 벌써 10년쯤 전에 중보 기도라는 용어를 다 지워버렸어요. 제가 알기로는 또 몇몇 교단도 그랬다는 걸 제가 들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은 분명히 이걸 지웠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받는 거지 누구의 중보 기도로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쨌더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 그거 잘못된 거예요. 무슨 지가 중보 기도해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없으면 평생 중보 기도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 내가 중보 기도 안 해도 되고, 무슨 중보 기도 때문이가 어디 있어요. 롯의 가족들 역시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6절 아까 읽었으니까 됐고요. 19절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네, 자기가 알아요. 롯이 주의 종이 주님께 은혜를 입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알잖아요, 롯이. 그러나 롯의 처는 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고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26절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속임 기둥이 되었더라.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예수님의 마지막 강림 때 임할 불심판의 거울이요 예표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9절 30절. 롯이 소돔에서 지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거 보세요. 이 소돔성의 멸망은 그냥 어느 한 성의 멸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지막 인자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미리 소돔성을 통해서 그림자로 예고편으로 보여주신 거라니까요.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제 물 심판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노아의 홍수 이 끝난 다음에 내가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남은 거는 불심판이란 말이에요. 유다서 1장 7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함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만 봤지만 유다서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그의 영향을 받은 그 이웃 도시들, 그때 그 사회에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상당히 그 중심되는 도시였죠. 이런 도시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영향을 주지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뿐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다 동성애에 빠져가지고 난리를 친 거죠. 이걸 뭘 말하냐면요, 소돔과 고모라 때문에 그 이웃 도시가 다 물들어가지고 이렇게 됐다니까. 그 동성애는 놔두면 안 돼. 그 영향을 줘가지고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자기네만 죽는 게 아니라니까. 제가 지금 그 상담하고 있는 한 사람도 이 문제에 아주 심각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가정이 있는데, 그거 진짜 무서워요. 거울이에요, 거울. 여러분, 거울 왜 봅니까? 거울 보는 거는, 아유, 뭐 거울에 뭐가, 내 얼굴에 뭐가 붙었나. 얼굴에 붙은 거 띄고, 옷 단추 잘못 달았으면 다치 반대쪽에 달고, 머리 만지고, 아니, 잘못된 부분을 고치려고 거울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거울 보듯이 보면은 우리의 현주소를 보면서 직시하고 고칠 거 고치고 버릴 거 버리고 해야지요. 성경은 로마서 보세요. 또 로마서 1장이 아주 처절해요.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해야 되는데 마지막 때 그 일어나는 증상들 보면은 여자가 여자 찾고 남자가 남자 찾는데 그게 마지막 심판 때 끝모습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뭘 우리가 자꾸 세상적인 이론 가지고. 그분들의 영혼도 귀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들도 복음 듣고 깨달아 생명되어서 그 안에 예수가 들어있으면 그런 짓 안 해. 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들어있으면. 그런 차원에서 불쌍히 보시고 기도하시라고. 네 번째, 롯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며 상한 심령으로 살았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8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창세기에 보면은 롯의 이러한 모습은 전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베드로 후서에서 보니까 롯이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네요. 보니까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동성애죠.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하나님이 의로운 롯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에 나간 게 아니라 롯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예요. 의로운 롯이에요. 근데 그 의로운 롯이 어떻게 살았느냐?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어찌할 수 없는 거 이것들이 말을 듣나. 그러니까 그냥 마음만 상한 거예요. 그리고 롯이 참 믿음을 잘 지켰다는 또 하나 증거는 뭐냐면은 그 음란하고 그 악한 것들이 득실되는 그 성에서 자기 딸 둘을 순교를 잘 지켜주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게 지켰다는 게 그 아버지의 대단한 신앙이에요. 그것도.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내 딸들을 주겠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는 참 아버지로서의 처절한 아픔이지만 그 내면 속에는 야, 롯이 자기 딸들의 그 순교를 지켜줬구나. 그 의인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제가 첫 시간에 말했지만 아브라함의 그 신앙 성숙을 쭉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번에 이 아브라함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부분을 말씀을 나누라고 한 이유가 신앙의 그 성숙을 보는데 우리가 성경 어느 창세기 어느 부분 한 군데를 보고 거기서 그 아브라함을 잘못 평가하면은 상당히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숲을 보고 나무를 봐라. 숲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럼 숲이 이쪽은 어떻게 생겼고 이쪽은 어떻게 생겼고 가운데는 어떻고 이거 다 알고 이제 보면은 우리가 나무를 보더라도 아, 이 나무는 그 숲 전체에 어디쯤 있는 나무라는 거 알잖아요. 근데 이제 숲을 못 보면은 나무 하나 갖고 실험하고 나무 하나 갖고 승부를 보려고 그러니까 위험하잖아요. 그 전체 밭이 참나무 밭이고 그 다음에 군데군데 소나무를 심었는데 소나무를 붙잡고 나서 이걸 소나무 밭이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볼 때가 참 많단 말이죠. 저는 이 복음을 깨닫고 창세기 20장에 딱 걸린 거예요. 야, 이건 뭐야. 아니 어떻게 하나님 만나고 할례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사람의 수준까지 올랐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내 친구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뭘 숨기겠느냐 할 정도로 좀 가까워졌는데 12장에서 했던 그 짓을 20장에서 또 저지른다. 전 딜레마예요. 이게 뭐야. 진짜 그 부분 때문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궁색하니까 뭐라고 설교하냐면은 구원받아도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또 죄를 짓는다라고 그냥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소개한 그 목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 언제든지 피할 길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할례 언약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은 옛날 습관이 남아가지고 또 자기가 살려고 자기가 마누라를 또 팔았구나. 역시 인간은 변하지 않아. 이렇게 해가지고 싹 묻어가니까 얼마나 편하죠? 안 편합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이런 선지자, 대단한 선지자들이잖아요. 그 선지자들의 그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요거랑 잘 연결시켜서 생각하셔요. 이사야는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녔어요. 이사야는 이 가문이 왕족의 왕족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다니면 사람들이 그 이사야 보고 뭐라 그랬겠어요? 좀 미쳤다. 저거 미친 선지자다. 저거 기도하더니만 돌았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에스겔은 더 재미있죠. 왼쪽으로 390일 동안 누워 있어요. 왼쪽으로만. 그 다음에 또 오른쪽으로 40일. 이것도 참 힘들어. 사람이 자다 보면은 엎어지기도 하고 눕기도 하는데 왼쪽으로 390일 동안 자야 돼.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40일 동안 자야 돼. 하나님이 다 시킨 거예요. 390일 동안 자라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9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얘기고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자라는 얘기는 유다가 40년 동안 나에게 죄를 지었다는 거를 네가 좀 보여줘 백성들한테. 보여주고 물어보면 그 얘기해. 그러면서 소똥으로 떡을 만들려고 그러고 사람 똥을 태워서 불내서 아주 더러운 말들이 참 많아 에스겔에. 근데 에스겔이 다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있는데 선지자란 사람이 소똥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그러면 그 미친놈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도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이사야 같은 경우도 3년 동안 벌거벗었다는 얘기는 애굽과 구스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3년 지나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미리 예고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호세아 같은 경우는 더 심하죠. 갈수록 심해요. 소문난 창녀 고멜하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 고멜이라는 여자는 매일매일 남자를 바꿔야 되는 그런 여자인데 그런 여자 데려다가 살라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그 순종하겠냐고요. 목사님들 여러분 같으면 순종하겠어요? 이 동네 유명한 저 창녀하고 너 결혼해 그러면 살겠냐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명령 안 하실 거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 명령을 받고 순종할 만한 우리 수준이 아직 안 돼요. 그러니까 수준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안 할 거예요. 호세아는 수준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호세아는 해요. 그리고 도망가면 또 돈 집으라고 또 데려오고 또 도망가면 또 돈 집으라고 데려오고 그래요.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끌어모으면 또 나가서 우상 숭배하고 백성들을 또 하나님이 끌어모으면 또 나가서 또 우상 숭배하고 그 꼴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호세아가. 예레미야는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남쪽 유다 선지잖아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무조건 항복해라. 바벨론하고 싸우면은 우리는 무조건 진다.
그러면 싸우면은 피 흘려야 되고 많은 손해가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항복해라.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거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선지자인데 유다 왕에게 그거를 전할 수 있겠어요? 그 전했다가는 난리 나는 거지. 너 우리나라 편이야? 저 적군 편이야? 너 우리나라 선지자 맞아? 우리나라가 망해? 그리고 무조건 싸우지도 않고 항복해? 그래서 예레미야는 계속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 말 해가지고. 그 말 안 하면은 감옥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그 말을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들어가. 감옥에 들어가서 에이 이제 안 해. 하나님 나 안 할래요. 그러면 또 마음이 또 불붙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나가면 또 해. 왜 그러냐면은 유다가 하도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훈련시킬 계획을 딱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유다 편에 있는 게 아니라 바벨론 편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종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내 종이라 그래요. 이 바벨론 왕을 하나님이 내 종이라 그래.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몽둥이로 딱 쥐고 유다를 지금 훈련시키겠다는 건데 거기서 어떻게 막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냥 얌전히 항복해. 그는 피 흘림 없이 바벨론 밑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정금같이 훈련되면 내가 다시 70년 후에 끄집어내 줄게. 그때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듣죠. 맨날 예레미야는 그냥 감옥에 가두고 구덩이에 쳐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지도자들은 그 당시에 또 하나 강대국인 애굽하고 손을 잡고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애굽한테 우리 좀 도와달라고 또 사정하고. 이 유다의 역사를 보면 아주 비굴한 역사거든요. 요리 붙었다 조리 붙었다 해요. 그래가지고 또 애굽이 또 유다가 자기들한테 또 사정하고 이러니까 도와준다고 도와줘 왔다가 애굽이 박살나요. 아니 저쪽에 지금 하나님이 계신다니까. 바벨론에는 하나님이 지금 몽둥이 들고 있는데 무슨 애굽 아니라 뭐가 붙어도 다 박살나는 거지. 그래서 그 애굽이 초강대국이었는데 유다를 도와가지고 바벨론하고 싸우면서 아주 약소국으로 전락을 해버려요. 엄청난 일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면서 바벨론이 흐물흐물해가지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거든요. 줄도 잘 서야 돼요. 제가 영길에 가서 몇 달 사역을 하는데 저는 그랬어요. 저는 교회 사역을 한국에서 30년 넘게 하고 온 사람이니까 더 이상 나 교회 사역 안 해도 나는 아무 상관없다. 내가 이 교회에 목매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여기 매달린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한테 내가 나 담임 목사 세워달라고 말하는 사람도 아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끌고 와서 하나님이 지금 세우시는 거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누구든지 방해하면 그건 죽는다. 제가 얘기했어요. 이게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고윤재 목사가 하는 일이고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같은 파당을 만들어 싸우지만 이 물줄기가 하나님이 손을 잡고 하나님이 이끌고 나갈 때 거기에 대적하면 그거 다 죽는다. 줄을 잘 서라. 교인들이 줄을 잘 섰어요. 그래서 80 몇 프로가 나왔죠. 쉬운 교회 아니에요. 여기 몇 분 아시잖아요. 그 쉬운 교회 아니라는 거.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창세기 20장은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자, 이제 시작합시다. 사라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요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할례 언약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어요. 할례를 막 받았을 때에는 뭐 별 효과가 없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에 와서 하나님이 마지막 약속을 할 때 아브라함은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부인은 그때까지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뇌세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할례 언약 받고 그 다음에 본문인데 분명히 사라는 믿음이 없어요. 아직까지 없다고요. 창세기 20장 들어갑니다. 1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뷰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파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이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그랄은 이제 블레셋 지방인데 블레셋의 아비멜렉은 이제 바로처럼 왕의 칭호입니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온 거예요. 왜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 그랬거든요. 애굽 왕에게 한 거하고 똑같았어요. 그때 아비멜렉이 누이야? 그럼 데려와.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갖고 아비멜렉을 아주 혼쭐을 냅니다. 지금 너 손대면 네 가족 다 죽여버릴 거다. 하나님께서 놀라가지고 아비멜렉이요. 아니 오랍이라고 그래서 그랬지 내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한 건데 왜 나를 하나님께서 징벌하십니까? 의로운 백성도 멸망시키십니까? 막 이러면서 이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나도 알아.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한 거는 알아. 그런데 여인에게 손대지 못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무섭게 지금 말씀하는데 빨리 돌려보내. 그는 선지자다. 자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아비멜렉에게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아브라함을 한번 보는데 제가 아까 말했죠. 저한테는 엄청난 딜레마였어요. 이 아브라함을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야 되느냐. 하나님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여기서 되돌아가면은 이게 뭡니까? 진짜 저는 힘들었었어요. 자, 아브라함은 과거 믿음이 없을 때 아브람일 때입니다. 지금은 아브라함이고요. 아브람일 때 애굽 왕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속인 적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11절 13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자, 요럴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 해도 이제는 할례의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복음으로 말하면은 저와 여러분 같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속였어요. 자, 우리는 이 지점에서 몇 가지 궁금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을 때나 믿음이 있을 때나 이러한 큰 실수를 왜 반복해서 짓는 것인가?
자기가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상대가 아내를 취하는 것은 결코 작은 실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 남편이 이런다 그러면 그 남편하고 살겠어요? 그럼에도 공의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아브라함의 실수에 대해서는 침묵하시고 바로와 아비멜렉에 대해서는 크게 책망하시나요? 바로와 아비멜렉이 택한 백성이 아니라서 그러시나요? 아니면 혹시 이 사건에 어떠한 하나님의 비밀이 감춰져 있는 것은 아닌가요? 라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비밀을 한번 보자고요. 자, 창세기 20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이제부터 좀 신경 써서 잘 읽으세요. 시작.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들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었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아비멜렉 사건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크게 책망을 받은 아비멜렉은 다급하게 후속 조치를 취합니다. 첫째, 아침 일찍부터 모든 종들을 불러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자기가 간밤에 하나님을 만났던 일을 다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불러 자초지종을 묻고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며 가축과 종으로 배상합니다. 셋째, 사라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은 1000개로 보상합니다. 아브라함의 위상이 상승이 돼요. 애굽에서는 하나님이 바로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느꼈지만 이 사건에서는 아브라함 자체가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아비멜렉보다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이게 웃기잖아요. 아브라함이 한 행위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금 꼭대기로 올리는 거예요. 아비멜렉 위에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 아비멜렉이 막 아브라함 앞에서 사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이 사건은 사라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자, 20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퇴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이거거든요. 자, 마지막 18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왕에 이미 벌써 이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퇴를 닫으셨다. 아니, 사라하고 아비멜렉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건을 지금 벌인 거는 사라 때문에 이 사건을 벌인 거라잖아요. 사라 때문에. 사라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아비멜렉의 그 나라를 택해서 아브라함을 글로 인도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태를 닫았다 열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라로 통해서 보게 하셔서 아, 하나님이 태를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내 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태도 열 수가 있구나. 하나님이 그 사라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벌린 사건이라니까. 제가 춤췄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위해 이전부터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다는 건데, 자 이제 하나님이 답을 주셨으니까 이 내용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비멜렉과 아비멜렉 그랄 블레셋 사람의 여자들의 태가 닫혀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몰라 그 이유를. 닫히니까 아비멜렉이 이제 막 당황하잖아요. 당연히 왕인데. 그래서 이제 사라를 불러다가 극진히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는 아마 사라를 통해서 어떤 그 씨를 받거나 생산을 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사라를 아마 이렇게 데려왔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전에 이 왕의 이미 벌써라는 거는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지난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 아비멜렉 앞에 보내요. 보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나중에 이 일을 다 겪은 다음에 내 종 아브라함이 너한테 기도하면은 태가 열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그 어느 기간인지는 몰라도 닫혔던 그 아비멜렉과 그 나라 백성들의 여자들의 태가 다 열린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 속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도 받으셨고 영광을 드러내셨고 아브라함도 위상이 하늘같이 올랐고, 그렇다면은 이는 내 누이라고 말한 것은 아브라함의 의지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시나리오라고 말해요. 이게 왜? 그래야지 아비멜렉한테 갈 수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아비멜렉한테 가야 돼요. 가서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아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믿음이 생겨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삭을 주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 보고 줄 수는 없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지만 나야 될 사라가 믿음이 생겨야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 거지. 하나님은 지금 선물을 주셔야 되는데 1년 후에 선물을 주신다 그랬는데 사라가 웃고 있으니까 그 웃음을 믿음으로 바꾸려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비멜렉이라는 그 무대를 삼아서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나리오를 지금 전개하시는 거라니까. 그래서 봐요.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이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다. 이거를 우리가 놓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보는 것과 율법으로 보는 것 차이가, 우리는 자꾸 율법으로 보는 사람들은 사건을 봐요. 사건을 보고 아이고 아브라함이 또 이 짓 했네. 근데 제일 마지막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다잖아. 아니 이 아비멜렉을 하나님이 무대로 삼았으면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의 앞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역사가 일어나잖아. 그럼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한테 가려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시나리오 속에서 이는 내 누이다 이래가지고 자기 아내가 아비멜렉한테 먼저 가고 그로 인해서 또 아브라함이 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무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배우가 다 완성이 되는 거라고. 선지자들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하고 선지자들이 백성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돌팔매질 받을 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메시지니까 순종해 그랬을 때 순종했던 그 선지자들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만큼 올라왔구나라는 걸 우리가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것까지도 순종을 하는구나. 왜? 이것까지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22장 가니까 자기 아들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거지. 무슨 여기서 다시 또 애굽으로 또 내려가 가지고 역시 인간은 맨날 하는 짓대로 해 이렇게 풀면은요 완전히 하나님의 뜻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네가 내 말에 순종해서 고맙다. 네가 내 말에 순종했으니까 내가 너를 높여줄게. 높여주잖아요 지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큰 실수를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아비멜렉을 책망하시며 사라를 손도 대지 못하게 지키시고 아브라함에게 무자한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편에서 볼 때, 사람 편에서 볼 때는 실주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의 시나리오였죠. 아비멜렉과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이 일을 통해서 이방 백성들이 왕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돼요. 와, 당신이 하나님 최고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아브라함하고 친구가 되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위상을 높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자기를 부르실 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더욱더 믿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체험해 나가면서 이제 이 사건의 결론은 이겁니다. 사라는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믿음이 없었잖아요. 아까 봤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태를 닫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한 약속을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보면서 생기는 거예요. 들으면서 생기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어떤 여자가 그래. 그 많은 여자가 태가 다 다쳐가지고 생산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자기 남편 통해서 그 태를 다 열어가지고 얼마나 기뻐가지고 이걸 보면서 감동이 안 오고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지.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라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 강팍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열어가지고 우리 안에 주님을 심겨주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아세요?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렇게 사라처럼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막 꾀를 부린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예정되고 작정되고 하나님이 계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여러 방법을 통해서, 어떤 때는 그냥 자식을 통해서라든지 사건을 통해서라, 말 안 되는 사업을 다 뒤집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해서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믿음은. 할렐루야.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저는 이 사건 보고 소름이 돋았는데 여러분 어때요? 소름 좀 돋아요? 구스 여인 5분만 더 할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사랑하는 종아, 너 혼자 하기 힘드니까 아내를 택해라. 근데 너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택하지 말고 구스 여인을 취해라. 구스는 이디오피아입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예요. 이것도. 그 뒤에 보면 아론과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 막 따졌잖아요. 모세한테 따졌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은 니네들은 환상에서 내가 조금 받고 모세는 나하고 대면해서 말하는데, 그 말은 지금 모세가 내 말 듣고 순종하는 건데 그 얘기예요. 내 말 듣고 순종하는 건데 니네가 왜 그래?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은 애초부터,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전 인류를 사랑해요. 전 인류를 사랑하는데 그 방법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자기들이 무슨 특권이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자기들 민족 우월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은 아주 우습게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라 플러스 수많은 잡족이 따라 나왔어요. 수많은 잡족은 이방인들이에요.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그 소식을 들으면서 많은 이방인들이 와, 우리도 하나님 따라 나가자고 따라 나온 거예요. 하나님 따라 나오자고 나온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 안에 포함된 거라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에게는 눈길 하나 안 주는 거예요. 그 지내면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이 이방인들을 유대인과 평등하게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은 이방 여인을 모세 옆에 세우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방인도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엄청나고 거룩한 메시지가 담긴 사건이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한 거라고. 근데 이 미리암과 아론은 너무 편협적으로 생각하면서 왜 우리 이스라엘 여자들도 좋은 여자가 많은데 동생아, 아니 왜 시꺼먼 여자를 불러? 백성들이 너를 어떻게 그 지도자로 인정한다고 그렇게 하지 마. 막 따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따지는 미리암을 그냥 새하얗게 문둥병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내가 하는 일에 나서지 마. 그러면서 모세에게는 뭐라 그러냐면은 이 땅에서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어 그러잖아요. 온유는 주인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게 온유예요.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한 거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이 보세요.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했을 때 자기 형제는 물론이고 자기 백성들에게 공격당할 거는 모세가 알아요, 몰라요? 알지. 아주 민족주의에 아주 그냥 탁월한 백성들인데 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아, 내가 할 일이 있다, 내 뜻이 있다, 구수 여인을 취하라 그러니까 모세는 아멘하고 취한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구수 여인이 지도자로 있으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을 함께 사랑하신다라는 메시지고, 거기에 반항하는 사람은 미란처럼 문둥병자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게 뭐 목사님 대적하면은 뭐 미람처럼 그런 그따위 시시한 소리가 아니고, 목사님 잘못하면 대적할 수 있지. 목사도 인간인데. 이 본문은 그런 시시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 인류를 다 사랑해요. 거기에 우리가 반하면 안 되고, 한국이 한때는 진짜 세계에서 본을 보이던 그런 기독교 국가였는데 지금 얼마나 전락됐어요. 잘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잘못 헤아려 가지고 엉뚱한 짓 해서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창세기 19장 20장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것도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부분도 강력하게 강권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이 내가 성숙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고, 또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시험을 주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시나리오를 제공했다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많이 장성했고, 이제 하나님 말씀이라면 죽음은 그냥 죽는 신용까지 할 수 있었던, 그리고 이삭 바치는 사건에 가서는 정말 죽이라 그러면 정말 죽일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 갔던 아브라함. 과연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있습니까? 아니면 할례 받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 오늘 본문 사랑하는 종들아 나하고 한번 이런 일을 한번 계획해보자 하면서 주님과 친밀하게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과 같이 나누는 그런 수준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삭을 죽여도 좋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그 수준에 있습니까? 우리의 수준이 지금 아브라함의 여정에 비출 때 어디에 있습니까?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